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네 혼이 잘된 것 같이. 여기서 혼은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을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네 마음이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너는 건강하고 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참 단순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듣고 믿고 말하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믿고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옛사람의 본성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믿음이 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더니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했던 부정적 메시지의 4배 이상의 긍정적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잘 흡수하고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편입니다. 오늘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웃으시죠? 그런 기분 좋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영 안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마지막에 한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후벼파면서 왜 떠나지 못하게 만들까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자아, 마음, 이모션, 감정, will,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일정 분량의 시간과 경험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특별히 혼에 속한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실패나 후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과 대립되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대립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냥 영이에요. 푸념한데 이것이 문맥에 따라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영이 될 수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과 마음과 감정과 몸보다도 육신보다도 환경보다도 영을 더 의식하고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쉽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내 마음과 생각은 아까 부정적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듯이 그 본성 자체가 옛사람의 본성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대로 그걸 붙잡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대립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애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영어로 walk in the spirit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 들어오는 감정의 느낌이나 마음의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의식들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어냅니다. 단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영을 의식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음에 속한, 세상에 속한, 정욕에 속한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규례와 율법의 법칙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정죄받는 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규범을 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으로 성공을 못 거두고 때로는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좋은 계획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안식하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고군분투하면서 지금도 애쓰고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유대인 신약 성경 번역본이 너무 해석을 잘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옛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옛 본성을 거스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시킨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육신을 뭘로 번역하냐면 옛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옛 본성 죽었어요? 살았어요? 오, 성경을 잘 아시네요. 성경에는 너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옛 본성은 그 뭘 말하는 걸까요?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본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정확한 것을 지시합니다. 옛 본성은 죽었지만 옛 본성과 오랫동안 동거하며 거주했던 옛 본성의 생각, 감정, 습관, 기질,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힘을 얻지 않도록, 영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힘을 얻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또 무엇이 영입니까? 말씀이 영입니다. 또 무엇이 영입니까? 인간의 존재, 우리 존재가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가 항상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교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 어떤 일을 벌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냅니다. 영과 혼을 분리시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영과 혼이 무엇인지 구분시켜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뜻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숨은 뜻과 의도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못 밝혀요. 오래 살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입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것들과 새사람에 속한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거짓자와 진정한 자기 자신을 혼동하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 보시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새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은요, 거듭난 새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영입니다. 온전한 영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거룩한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존재를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새 사람 누구다? 영이다. 아멘.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이것과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로마서 7장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 사회에 있을 때 느꼈던 걸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한국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뭘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율법 의식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정죄감을 가집니다. 그 상태를 이해하고 로마서 7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7장은 거듭나기 이전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비참한 형태에 빠져가지고 좌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불신자 혹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예요. 죽은 본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로마서 8장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은 누구에 관한 것? 죽은 자에 관한 것. 로마서 8장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것. 이거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로마서 1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를 하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라고 누가 기도하죠? 기도한 사람은 기독교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절규를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한번 할게요.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하는 기도와 그 사람이 하는 절규는 평생 동안 삶에 큰 변화가 없는 채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가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의지와 마음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은 지나갔다. 그다음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왜 옛사람이 자꾸 옛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자기 거라 생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왜 자꾸 옛사람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왜 똑같은 절규를 하고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라.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감정은 똑같이 느끼고 옛사람의 마음과 왜곡된 지식을 그냥 자기 걸로 생각하고 옛사람이 가지는 선택과 결과들을 그냥 자기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 새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차원에서 얘기해요.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데 두 종류가 있대. 새로운 사람 중에 한 종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또 한 종류는 아예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군요. 있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쫓고 따르고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그걸 쫓아가는 사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거듭났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 쫓는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요? 말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약간 번역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아닌 옛 본성이 가지고 있던 기억에 따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익숙한 겁니다. 기질도 있고요. 뭐냐? 죄의식. 예수 믿는데 죄의식이 많다. 이 사람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고 영의 인도를 받으면 죄의식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케 되어집니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감이 없나니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정죄감, 죄의식,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건강한 건전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되냐? 왜곡된 거짓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 가짜일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지금 뇌를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도 이상한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었죠. 사람들이 다 희미해졌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안, 증오, 분노. 예수 믿어도 분노가 계속 있어. 계속 불화해. 변덕이 심하고요. 음란한 걸 쫓고요. 무력감에다가 자꾸 사람을 의심해요. 사람도 의심하고 아들도 의심하고 자식도 의심하고 똑같은 말이네.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목사님도 의심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의심하고 두통이 있고요. 열등감이 생기고요. 비교의식에 빠지고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옛사람의 마인드, 감정들입니다. 근데 그 감정들을요 내 거라고 받아들여요. 내가 우울해. 내가 암이야. 내가 조울증이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뭐다? 영이잖아요.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이건 구분돼야 되거든요. 불면증, 강박, 각종 중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핵, 심장병, 당뇨, 암, 내분비질환, 만성질환 혹은 점을 보고요. 운세를 따지면 왜? 두려우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뭔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개발 서적을 엄청 중독해서 읽어요. 왜? 실패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집중하고 탐닉을 하거든요. 실패할까 봐. 연애하자마자 바로 사람을 믿어내요. 왜? 떠날까 봐. 나를 버려두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이 자매나 이 형제가 나를 떠날까 봐 미리부터 연막을 치면서 보호를 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를 떠날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가난하게 될 거야. 너 이제 빈털털이 될 거야. 뭘 해도 안 될 거야. 봐, 네 꼬라지를 봐. 아무것도 안 돼. 그 생각과 그 느낌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사망과 생명은 결국 자기가 알든 모르든 부지부식간에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영과 혼과 몸을 구분별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 속한 모든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구분해서 새 피조물에 합당한 마음과 의지와 감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걸 이렇게 더 풀어서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왜?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 성적인 부도덕, 불순함과 음란, 운세와 점보는 거, 마약을 탐닉함으로 마약의 종이 되는 거. 종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안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외동 아들일 수 있습니다. 술일 수 있습니다. 마약일 수 있습니다. 엄란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불화하고 싸우는 것. 여러분 운전하다가 싸우시는 분들 보면 집사님이 아니죠? 네, 집사님이 아닐 거예요. 네, 그 다루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성질 내가지고 막 싸우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성사학교 훈련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느끼더래요. 참 사람 영혼이 몸을 떠난 게 이것이구나. 그냥 느껴지더래요. 몸에 인기척이 아무것도 없고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는 거죠. 사람은 육체를 떠나면 그게 육체적 사망이거든요. 근데 영혼이 진짜죠. 근데 그 영혼 안에 뭐가? 진짜 존재 영이에요. 그 영을 쫓아가는 혼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얘기하죠. 내 혼이 잘된 같이 네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변화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건강하리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야망이나 파벌이나 업무술수나 술취함이나 난잡한 행위들을 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자유롭게 하고 온전히 구분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마음이 뭐냐면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선택들입니다. 습관들이에요. 기질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보고 배웠던 거.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성질 잘 내거든. 아니거든요. 그건 당신이 아니거든요. 당신은 옛사람 안동건가 누구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당신 고향이 어디요? 천국이 어디요? 전라도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해야겠네. 정체성 훈련을.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당신의 형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꺼 우리 형님. 따꺼 중국어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의식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왜? 이걸 안 하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의식은 똑같아요. 인식이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사고방식, 생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지 않으려고 부둥그지 말고 나는 줏대가 있어. 그때 줏대 쓰지 말고요. 쉽게 변화될 거야 라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왜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의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왜곡된 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선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육신의 본성을 따라 악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 양심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불신자라도 누구에게 불의요 돕기라든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베풀거나 그런 TV 영상 다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착한 일을 했군 하고 마음이 흐뭇해져. 왜냐? 이게 이 하나님이 모든 영적 존재에 주신 기본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허무해. 내가 하라고 한 거 다 했고 이루라고 한 거 다 이뤘고 벌으라는 거 다 벌었고 지식도 지혜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 뭐? 존재. 내 진짜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바로 하나님의 조의 생명. 혹시 방황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생길 겁니다. 외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세요. 그냥. 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정이 없다고 할까봐 진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만족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도 점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줄 것입니다.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아내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해요. 난 당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우선순위로.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약 헬라 시대에는요, 로고스란 개념이 있었어요. 이 로고스는 뭐냐면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절대적 지혜이고 최고의 지혜인데, 이 성경에서 이 로고스란 단어를 써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로고스란 단어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고스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최고의 지혜, 진짜 빛, 그 로고스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어. 그분이 누구냐? 인격이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진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관계 맺는 것입니다. 아멘. 알다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는 그 알다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알미 뭐냐? 바로 주님과 내가 서로를 알고 깊이 있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이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일들을 행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이렇게 좋은데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지금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들어가는데, 사사기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대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으세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너희가 마음이 높아서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사업을 이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다 이뤘다고 할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지책을 주세요. 다 주지 않으시고 만나를 보내십니다.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간출이십니다. 몇천 명이 용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능력과 사람 수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까 봐. 아니, 내가 이기게 한 거거든. 그래서 300명을 간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대로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줄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하지만 너에게 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인생의 비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수십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한 대로 계획대로 다 됐다. 없어요? 그러면 겸손한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고 할까봐 걱정된다. 죄는요,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도록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호와가 없으면 죽은 생명이에요. 여호와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받아 말한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다 큰 어른인데.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할 뿐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밥과 청국장과 된장찌개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숨 쉬는 것도 사는 것도 보냄받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어떤 것을 하는 것도 뭐도요?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사나 어떤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마음을 다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입시다. 이 자리는 그냥 침이 자리로 앉아있거나 눈동자를 찢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 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만족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성령이 말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가짜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죽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구출받을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 응급대가 와서 구출해 줍니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임시로 대출해줘가지고 이자 받으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 불못에 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구원받은 죄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겠죠?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아멘.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다리를 건너셔야 돼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왼쪽 그림이 아니에요. 오른쪽은요 거듭난 새 사람 영을 얘기합니다.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뭐냐면 완전히 죽은 사람, 그냥 생물학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요 혼과 몸도 옛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망의 상태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얘기합니다. 감정은요 고통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우울증에 갇힙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망령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열등감에다가 자기 비교에다 비교하고요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죄책감과 의심이 생깁니다. 혼동스러워요. 의지는요 그래서 부도덕한 걸 그냥 선택해.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흐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런지, 이것이 내게 좋은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하다가 문제를 당하는 거죠. 불순함, 우상숭배, 질투, 다툼, 증오, 분노, 술 취하고 헝청거리고 마술 부리고 분노하고 엄욕합니다. 부산에 갔더니 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얼마나 점집이 많은지, 운세 보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장사 잘 되는가 봐요. 상가가 그렇게 안 비는 걸 보니까. 외국인들 좀 여행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는가? 점을 봐요. 근데 거기 옆에 김집사, 오집사, 박집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도 믿고 점도 믿어. 이게 뭐예요? 다신교고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예요. 일본도 수억 개의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삶이 항상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첫 번째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본성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히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영을 의식하고 영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으려고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영향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몸도 점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요, 계속 생명을 창조하죠. 이 사람의 말은요, 살리는 말을 하죠. 바울 서신에 보면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따라 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내도 된다고 했으면 조금 낼 건데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어때요? 감정은요, 어떻게? 말씀으로 생각을 날마다 변화받죠. 계속 변화받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과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 할까요?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쉽죠? 염려, 걱정 50% 하고 기도하라 했으면 50% 염려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지는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죠. 이건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 쫓는 것은 선택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선택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계속 갖다 주지 않아요. 좋은 거 맛봤지? 은혜를 맛봤지? 빛을 보았지? 이제 네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야. 네가 스스로 밥해 먹어야 돼. 네가 스스로 알람 맞춰서 일어나야 돼. 계속 엄마 아빠가 안 깨워주거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맺혀? 거듭난 영의 열매. 어이 잘하시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해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함, 중성, 온유, 절제가 맺히기 시작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온유합니다. 인내합니다. 기쁨입니다. 오, 예. 그렇게 보이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점 보는 그 해운대 그 집사가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쁨이에요. 영의 열매예요. 왜요? 쫓아가니까. 이건 성숙의 기준입니다. 은사는 성숙의 기준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은혜로 주는 선물이고, 성숙의 기준은 바로 이 영의 열매. 뭐? 사랑. 지금 참지 말고 성질 버럭 내야 되는데 참아. 1년에 5번이 뭐야? 30번, 50번 역적 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5번으로 성질이 줄었어. 그 뭐예요? 성령 인도 받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칭찬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남편들 인정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은 인정해 주면요 더 잘합니다. 아내분들한테 우리 남편들 선물 하나씩 해주세요. 선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려요. 근데 육적인 또 한 사람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뭘 쫓는다? 정확히 하면 성령을 안 쫓아요. 그 자체가 뭐다? 육신의 생각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뜻은 영과 반대라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거듭났음에도 혼과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살아있지만 성령을 소멸해요. 성령 인도, 성자도 싫어해요. 그 다음에 불안정합니다. 막 소용돌이 칩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이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참 힘듭니다.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요, 성령과 동행을 해. 아주 드물어. 그냥 가뭄에 콩난 듯이 한 번 인도받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육신을 쫓아 행하는 습관에 머물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하거나 증오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다투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세욕에 빠지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거짓을 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뭐냐? 성령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본성에 영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에게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선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령을 쫓아 걸어라. 성령과 동행하고 걸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고요, 방자하게 합니다. 말씀. 저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옛사람의 자아와 새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분별해 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케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줍니다. 영과 혼을 분별해 줍니다. 그 속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밝혀 줍니다.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고, 다른 자녀나 누가 하는 말이 해석이 되어져서 받을 것은 받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그 얘기해요. 자기가 부부와 싸우거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면요, 그때마다 자기가 생각한대요.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이건 내가 아닌데? 이 감정 내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객관화시키고요, 어떻게 해요? 거절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목표 이겁니다.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다른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본성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마귀가 속여요. 계속 네 거라고. 그거 네 거라고. 화, 분노,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상황은 이래요. 느낌과 감정이 스물스물 와. 망할 때가 안 됐냐?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과거에 너를 기억해봐.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 이겨. 너는 승리했어. 네가 누구인지 봐. 진짜 너가 누구인지 봐. 이것은요, 평소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따라합시다, 쉽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하지만 또 율법이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끝없는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마음을 먹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가는데 노 젓는 거 좀 버리시고, 노를 더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돛을 펴세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릉 앞바다에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바람의 힘을 따라서 서핑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제가 20가지 갖고 왔는데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못하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결핍되겠습니까? 왜 내가 부족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건전한 생각과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17가지는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면서 여러분 혼자 개인 경배 시간 가지면서 마음에서 강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가짜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